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부분의 일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에 기인한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천국 가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당연히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머릿속에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100%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때로는 잃어버리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면 기윤실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시민단체인데 1987년에 생겨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 크리스찬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단체입니다. 아주 건강한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조사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내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한 3년 전에 조사했던 것을 봤더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0%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2명만이 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0% 안팎이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 세 개의 3대 종교 중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 그래도 한국 사회 내에서 개신교가 여전히 많은 사회 봉사를 하고 참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이와 더불어서 또 어떤 제가 여론조사도 봤냐면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봤습니다.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직업이 30개 넘는 직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끄럽게도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그 30몇 개 있는 직업 중에서 25위를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신부는 10위권이었고요. 또 불교의 스님들은 제 기억으로는 20위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들의 잘못이겠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 거의 이 신뢰도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승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세상을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되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되돌이켜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고치면 그래도 우리 무너져버리는 교회 내 이런 공신력들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에도 사랑받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사건, 구원받은 그 시점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의 단계를 입지는 못합니다. 영화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계시는 그 단계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제자로, 그분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동역자로, 그분의 제자로 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공신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는 이 단어,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는 아닌 거 너무나 잘 아시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은 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어두워진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만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제자로, 동역자로,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내가 알고 있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는 집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아내랑 둘이 살고 있는데 방이 2개이다 보니까 하나의 방은 서재처럼 써요.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그 방에서 쓰는데, 제가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그렇게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때로는 별게 아닐 때가 있어요. 불 좀 꺼달라는지, 물을 한 잔 갖다 달라든지. 한두 번은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하니까 마음속에 좀 안 좋은 이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려고 내가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닌데,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했더니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나. 근데 불러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본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른 그 상태로만 있으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과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과 이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했는데 2절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을 가지고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12명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면 사도는 보내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셨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이들에게 가르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인데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쳤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입니까? 어렵나요? 저와 여러분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래서 12사도와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말고는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사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사도가 사람으로 여전히 계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황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이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구원에 있어서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도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소명의식.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하고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만든 거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한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훈련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 동역자로 그렇게 일해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낙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왜 발가락이 3개예요? 엄마 낙타가 대답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사막 그 모래밭을 잘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가락 3개를 만들어 주셨단다.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또 엄마가 아기 낙타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그 뜨거운 햇볕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제 등에는 왜 이렇게 큰 혹이 있어요? 엄마가 꾹 참고 한 번 더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영양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사막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단다.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가락도 주시고 눈썹도 주시고 등에 혹도 주셔서 사막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상한 마음 만져서 또 고쳐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같이 일하자고, 너 내 제자가 되지 않겠냐, 내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저희 교회 1:1 제자 훈련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또 청년부 안에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었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전파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선포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명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찬양팀, 교육부, 지역 선교부, 선교부, 봉사부, 교회가 정말 크고 사람도 정말 많은데 여기저기서 사람 없다는 소리가 참 들립니다.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제가 어떤 일 하길 바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죠.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베푸시고 이제 너 나 위해서 일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우리 교회 아니든 우리 가정이든 내 삶의 터전이든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잘 알죠,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일을 하기에는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량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님들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런 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작아서,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맨날 실패뿐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내 제자지, 너 구원 받았지, 너 나를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너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거저 줘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님, 저는 아직 안 되겠는데요. 저는 아직 성경 일독도 못했고요. 저는 아직 집사도 아니고요. 저는 아직 권사도 아니고요.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픔 아닙니까? 현 주소가 아닙니까?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받은 은혜가 그냥 내 감정선에서만 좋고 뜨겁고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영향력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 8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렇게 폭발력 있는 권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자 삼으실 때 미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라라고 8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너무 배고파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불을 줬어요. 야, 이거 가지고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어라. 10불을 받아 들고 그 꼬맹이가 햄버거 가게 앞으로 갑니다. 근데 햄버거 가게 앞으로 가서 그냥 사람들이 햄버거 먹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배가 고파요. 10불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내 손에 주어졌는데, 부모님이 주어졌는데 그걸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 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가 교회 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성경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이 능력은 구원받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패배주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패배주의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면, 주님 하라 하시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유학생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3번 놀란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토플 점수가 그래도 꽤 높은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영어를 못해서 많이 놀래고, 두 번째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성적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놀래고, 세 번째는 졸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영어를 못해서 그래서 놀란다고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장사는 굉장히 잘하세요. 몇 단어 안 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장사를 잘 하시는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도전받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선 이곳에 오셔서 어찌됐건 정신력으로 자녀들 다 키워내시고 집도 사고 대학도 보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결혼까지도 잘 보내는, 정말 미국의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신방 가보면 이런 동네에 비즈니스가 있을까? 다 허물어져가는 그 비즈니스 10년, 20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구나, 대단하다. 어찌 보면 인생의 후배인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건요, 그 정신력이 우리 신앙까지 연결이 되면 더 놀랄 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게 되는데 왜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게 조금 못 미칠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랑 비슷하든지 어찌 보면 저희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권능까지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했다라면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12제자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살아보겠다라고 아내까지 판 거짓말쟁이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8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벌벌 떨고 그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던 그런 겁쟁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이 shall이라는 조동사는 어떨 때 씁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있을 때 이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로 하여금 내가 오래 황폐된 것을 보수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 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응답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명의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패배주의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뜻에 신뢰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한다라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